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꿈꾸며 기도와 순종으로 함께 만들어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약속을 성취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으로 형통하는 교회, 그리고 상호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지난주 믿음의 모험을 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4장은 3장에서 앞장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모험을 한 결과를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3장의 내용들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자 2절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으라고 말합니다. 3절에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들이 묵을 그 수경지, 그 장소에 그 12개의 돌을 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목할 것은요, 12개 지파에서 한 명씩 뽑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의 대표가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 12명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넜던, 그리고 백성들이 따라 건널 그 요단강 한가운데, 그 요단강 한가운데 있던 돌 12개를 골라서 오늘 밤 너희들이 잘 곳, 묵을 곳, 그것에 그 12개의 돌을 두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요단강에서 여러분 12개의 돌을 취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돌들로 기념비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념비. 우리나라도 보면, 전국에 보면 여기저기 산에 비석들이 많죠. 진흥왕 순수비, 광개토왕, 대왕비 이런 것처럼 어떤 왕이나 그 나라의 업적을 기억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웁니다. 돌비죠. 근데 오늘 바로 그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돌들, 기념비죠. 이 기념비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두 단어로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라는 말을 보십시오. 사인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표징. 7절에서는 7절 하반절입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영원히 기념. 이것을 영원한 기념으로 좀 고쳐서 말하겠습니다.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두 글자입니다. 표징, 그리고 영원한 기념. 12개의 돌들이 갖는 의미가 표징과 영원한 기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12개의 돌들을 표징과 영원한 기념으로 삼으시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후손들이죠. 그 돌들이 무슨 의미냐고 물을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념비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후일에 너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다시 한번 주목할 것은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라 후일에입니다. 후일에, 나중에, 먼 미래에 자손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이 돌들이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천지 창조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우리가 말하는 일주일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시간, 일자, 24시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를 알고 계시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시고, 현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미래에 일어난 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먼 미래에,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어볼 것이다 라며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현재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돌들, 12개의 돌들을 취해서 세우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모험을 해서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이 일회성 행사, 단발적인 행사, 한 번 그냥 치러지고 잊어버리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역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디에 역사가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은 광야 교회. 이스라엘이라는 광야 교회에 그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모 세대가 믿음의 모험을 했을 때 그 부모의 순종과 그 순종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펼쳐졌던 그 역사를 후손들에게 남기고 그 순종의 사건이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회자되는 그런 영적 교훈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만들어 너희 자녀들이, 너희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물어볼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했던 일이다. 이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것을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서 영적 교훈으로 삼고자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두 단어, 표징, 영원한 기념. 자, 이것을 합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유산. 네, 믿음의 유산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와 순종으로 함께 만들어갈 교회는 믿음의 모험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성경적인 교회는 세상에 믿음의 첫 발을 떼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영적 모험을 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험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믿음의 모험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모험은 믿음의 유산을 남긴다. 믿으십니까? 네. 믿음의 모험을 하면 믿음의 유산이 남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요단강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지난주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믿음의 모험은 이전에 해왔던 일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감에 주저하고, 그래서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게 믿음의 모험입니다. 그런데 첫발 신앙이라고 그랬죠. 첫 발을 떼서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할 때 믿음에 순종하면, 그러면 기이한 일,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고 그랬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매년 똑같은 일 반복하는 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물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복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똑같이 해년 반복하는 그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딘 것처럼 모든 성도가 성결하라, 이 거룩함으로 무장되어 믿음의 모험을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겨야 될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럼 믿음의 유산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성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것을 내가 성취한 것, 이게 믿음의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한 일이 우리 후세에게 전해지는 믿음의 유산이 되고,
그 유산이 우리 후세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삶에 새겨진 말씀의 흔적, 이것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삶에 새겨진 말씀의 흔적. 자, 말씀에 순종하여 삶에 새겨진 말씀의 흔적, 이것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럼 믿음의 유산은 아무런 의미도 모른 채 그냥 교회에서, 삶에서 매번 반복하는 그런 무의미한 일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의미도 모른 채 반복되는 일이라고 그랬죠.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체면상, 직분상 할 수 없이 그냥 하는 일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것을 왜 하는지 동기부여도 되지 않고, 동기부여를 해도 따르고 싶지도 않고, 그저 빨리 시간만 지나가라, 내가 회장일 때 빨리 이거 해치우고 말자, 이런 일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일로는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없습니다. 설령 남겨도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영적으로 동기부여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영원히 본받아야 될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기록할 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하며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알지 못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이 말은 왜 가야 하는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도대체 저기 가서 뭘 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고 한 게 누굽니까? 옆집 아저씨입니까?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것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가는 길을 좀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가면 무엇을 좀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가면 성공할 거야, 이런 하나님의 좀 확실한 약속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갔다고 되어 있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모험입니까? 평안함입니까? 모험이죠. 아브라함 여러분, 갈대 우르아에서 굉장히 명망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조상대대로 하던 일은 우상을 깎아 만들던, 우상을 만들던 사람의 집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불신자의 집입니다. 불신자도 아주 보통 불신이 깊은 집이 아니죠. 재산을 많이 벌었습니다. 조상대대로 이 우상을 깎는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땅도 많습니다. 강릉 땅에 내가 받은 땅도 많고, 우리 집안 이름만 되면 힘 좀 쓸 수 있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강릉 떠나서 예를 들어 제주도로 가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고 싶습니까? 못 가죠. 가면 돈 잃고 재산 잃고 명예 잃고 모든 거 다 잃는데 왜 갑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발걸음을 뗍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입니다. 좀 전에 믿음의 유산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삶에 새겨진 말씀의 흔적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준 믿음의 유산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봤죠. 지금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고자 만들라는 믿음의 유산이 무엇이냐면 12돌을 취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요단강이죠. 수심 3-4m에 죽음이 넘실넘실대는, 들어가면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 요단강 가운데 발을 딛고 섰죠. 이 믿음의 유산이 만들어진 이곳은 환경적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곳이었습니다. 돌과 함께, 언약궤와 함께 떠내려가야 되는 곳, 죽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이 요단강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손대대 기억하는 믿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 죽음의 장소에서 믿음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의 위험이 넘실넘실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자 죽음의 장소는 믿음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관광 명소하는 것처럼 믿음의 명소. 이처럼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남기려면 죽음의 위협은 물론 의도적인 불편함까지 겪어야 됩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려면,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들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죠. 죽음의 위협은 물론 삶의 불편함, 신앙의 불편함, 이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유산이 남겨지는 겁니다. 편안한 일상에 여유로운 삶을 즐기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볼 거 다 보고, 잘 거 다 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러 다니고, 그리고서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발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제강점기가 시작됩니다. 엄청난 핍박이 임하죠. 예수를 믿겠다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드러내면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그렇게 40년을 믿음을 버티며 견뎠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도 있죠. 핍박을 견디다 못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숭배를 결정하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우리 교단은 끝까지 신사숭배를 거부하다가 교단 폐쇄를 당했습니다. 그게 우리 교단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교단이 없어지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린 신사숭배 못해, 우리 우상숭배 못하니까 우리 교단을 폐쇄할지언정 나는 예수를 포기하지 못하겠던 이 분들이 우리 교단의 조상 선배님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믿음의 유산이 남아있는 거죠. 일제강점기가 끝났는데 5년 만에 곧 뭐가 터집니까? 6.25가 터지죠. 특히 우리 강원도는 북쪽과 제일 가까우니까 아마 더 밀접했을 겁니다. 공산군이 내려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숙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수열 전도사님께서 그때 순교하신 거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유산은 여러분 편안한 카페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따끈따끈한 잠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한국교회 자꾸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꼭 그거 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힘들고 직장에서도 힘든데 교회 와서도 꼭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일부러 힘들게 하면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자기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믿음이란 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거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해서 순종할 때, 어떤 위험과 불편함이 발생해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희생하며 헌신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요단강은 잊으면 안 됩니다. 거듭 말씀이지만 요단강은 여러분 발목까지 오는 그런 냇가가 아니었습니다. 건너야 될 그때는 죽음의 강이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서 믿음의 모험을 해서 삶이 불편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 생활이 좀 불안정하더라도, 그리고 순종했을 때 미래가 불투명할 게 분명해도 그것을 불편으로 여기거나 부끄럽게 여기며 후회하지 않는 그런 순종의 마음과 기쁨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내 손자, 손녀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우리 강릉성결교회에 남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점 사라졌죠. 일제강점기 6.25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렇게 생활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근데 좀 전에 이야기했죠. 언제부턴가 교회에서도 편안함, 안락함, 여유, 쉼, 친교 공동체로 똘똘 뭉친 교회, 사역과 헌신과 순종, 이것으로 똘똘 뭉쳤던 한국교회가 언제부터는 친교 공동체로 똘똘 뭉친 그런 세상 교제하는 공동체와 동아리와 달라질 바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줬는데 부모 세대에 가서 그것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맞닿은, 직면한 우리 기독교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 감소 시대로 돌아섰다고 그랬죠. 우리가 제발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부흥의 시대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내년쯤 제가 여러분과 한번 세미나 한번 할 겁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 자체 부흥회를 할 겁니다. 그때 반드시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국교회는 2005년부터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 때 문 닫았던 교회는 거의 다 개척교회와 소형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개척교회와 소형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어디로 옮겨갔을까요? 대형교회로 옮겨갔습니다. 수평이동입니다. 대형교회는 아직 이 어려움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현상유진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죽어가는 영혼이 있고 점점점 하나님을 불신하는 시대, 종교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이 시대를 맞이해야 우린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셋씩 짝지어 마을로 보냅니다. 그때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했죠. 세상을 보고 그 마을에 그때에 맞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 성결, 거룩해야 우리는 복음 전도의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유산인 기념비가 세워진 곳은 요단강 한복판이라고 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현장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그 현장에 기념비가 세워졌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과거의 순종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으로 만들어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순종한 것이 없으면 내가 순종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순종했던 옛날 과거의 역사를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여기에서 믿음의 모험을 할 때 믿음의 유산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부모 세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6.25 때 임수열 전도사님께서 순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순교할 임수열은 누구냐고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순종할 임수열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 누구냐고 찾고 계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
21세기 강릉성결교회의 순교자 임수열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오늘 여기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게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만드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1절, 2절, 3절, 4절 보니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그 사람들이 12개의 돌을 요단강 한복판에서 취하고 그것으로 기념비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게 있습니다. 기념비가 몇 개일까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개의 돌을 취했습니다. 기념비가 몇 개일까요? 12개. 몇 개일까요? 그렇죠. 역시 여러분 참 지혜로우십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한 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몇 개의 돌을 모으라고 했습니까? 12개의 돌을 모았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는 과정에서 12지파 모두 참여하게 하셨고 12지파 모두의 순종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 소수의 헌신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해서 모두의 헌신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의 유산 기념비였습니다. 하나님은 소수 몇 사람만의 헌신이 아니라 모두의 헌신으로, 모든 성도의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강릉교회의 믿음의 유산을 원하십니다.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목사님들, 전도사님만 기도하면 되지, 장로님들 하면 되지, 권사님들 있잖아. 또는 소수의 익명의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나의 헌신으로 하나님은 기념비가 만들어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 기념비를 세우는 곳에 나의 기념비가 있길 원합니다. 나의 기념비. 오늘 여러분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나의 기념비, 나의 믿음의 유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순종은 여러분 내 자녀들의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 나의 순종은 우리 강릉성결교회 다음 세대들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신앙의 나침판이 됩니다. 이 믿음의 유산은 여러분 기도만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간절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결단력 있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의 유산 기념비입니다. 세상의 원칙대로 살아서, 말씀이 아닌 세상 원칙대로 살아서 안정적인 삶, 풍요로운 삶, 이것이 우리가 물려줄 영적 유산이 아닙니다. 강릉성결교회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은 기독교라는 여러분 이 종교 형식, 이런 예배 형식, 순서, 연례 행사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죽음을 각오하고 세상이라는 아까 요단강이라고 했죠. 여기에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과 이사를 만들어 가시는지 나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야 됩니다. 우리가 남길 믿음의 유산은 진리여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진리가 아닌 등쳐먹는 법, 사기치는 법,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는 법, 조금 투자해서 많이 버는 법, 이런 것은 진리가 아니죠. 우린 이런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면 안 됩니다. 진리라는 게 뭡니까? 내가 순종해서 삶으로 체험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삽니다.
근데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았는데 남들만큼 돈 벌지 못했습니다. 부자 되지 못했고 가난하게 살고 있고 남들보다 뭔가 가진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대로 살았다면 그 가난과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왜 부끄러움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속이고 사기치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경제 원칙인데, 조금 뿌리고 많이 걷어서 부자가 되었다면 그것이 부끄러운 삶입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는 정직함을, 거룩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까? 무엇이 부끄러움입니까? 진리대로 살지 못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아는데 순종하지 않고 더 쉬운 방법, 더 빠른 방법, 더 앞서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 그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못 배웠고 가난해졌고 남들이 누리는 영광만큼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 선택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부자로 살고 싶어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그것에 그것에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는 교회는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있는 교회는 미래가 보장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자인 교회를 후세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지금은 조금 없어도 미래가 보장된 우리 미래를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주로 이런 거 아닙니까? 교회가 예배 좀 드려. 그 말 말고 너 엄마의 기도를 본받아. 너 아빠의 순종을 본받아. 이 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교만입니까? 아니죠. 근데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거룩하게 살면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나오는 겁니다. 성결하게 살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데 이 말을 왜 못합니까? 이게 교만입니까? 성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 있는데 한 줄 더 뜹니다. 내가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으셨습니까? 지금 오늘 여기에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으니까 너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믿음의 유산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한 마디 더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큰 집에 사셨습니까? 부동산 투자의 귀재였습니까? 주식 투자의 왕이었습니까? 예수님 명품병 갖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의 실체를 알려드릴까요? 예수님 무주택자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새들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게 뭡니까? 두 다리 뻗고 잘 곳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집이 없었습니다. 무주택자였고 저소득층이었고 국가에다 베푸는 모든 구제사역의 대상자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쌍하게 사셨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서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신앙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믿음의 유산입니다. 내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고 싶으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내 신앙에 예수의 흔적 가득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